네, 반갑습니다. 2025년 11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시간이 좀 떠서 저와 여러분이 만남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믿을까? 이 문제 가지고 얘기해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허히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시작이 아버지요 끝이 아버지인 줄 아버지께서 아시는 우리는 인카네이션 된 존재라 때로는 육신으로 때로는 영적으로 합당한 선을 이루지 못하고 치우치는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육으로 치우치면은 영이 위험하고 영으로 치우치는 것 또한 합당한 방법은 아닌 줄 저희가 고백합니다. 육신이 없이 영혼이 없으며 영혼이 없이 육신 또한 없음으로 나타난 우리 아이씨는 아버지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오직 아버지의 선행된 의지임을 고백합니다. 욕망이 앞서 욕구가 앞서 아버지의 선행된 의지에 이루고자 하는 욕심이 앞서서 육신을 그르치는 일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욕망과 욕구가 앞서서 아이시로서 영을 너무 치우치는 상황이 돼서 육체의 그릇됨을 육체의 이름을 낳지 않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처럼 아버지 앞에 나온 것은 오직 아버지의 은혜이고 아버지의 권능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대가 끝나기 전에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원, 우리의 구하는 것이 곧 아버지의 선행된 의지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대에서 완성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삿되고 헛된 데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시로서 중심을 가지고 온전한 가치를 이루는 동역자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 시간입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을 줄 저희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네. 세상이 뭐 지금이나 옛날이나 그랬겠습니다만은 주후 1056년인가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약 300년 동안
성전이라고 불렀던 십자군 전쟁에서 우리는 무엇을 읽어야 되느냐 하면은 정말로 참다움을 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륙된 이 인생들이 무릇 얼마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그들이 추구하고 얻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것이 아니고 오직 인간의 끝, 인간의 보자, 그런 것들이었다고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시대에도 그와 다르지 않아서 밭을 가는 자는 열심히 밭을 가고 노는 자는 계속 놀며 노래 부르는 자는 계속 노래를 부르는데 이 세상엔 진리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진리를 탐구하는 믿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이 세상은 진리가 없다. 이 세상은 그냥 왔다 가는 거라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 또한 많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AI 시대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인간의 IQ를 훨씬 능가해서 실제할 수도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보통 IQ가 110 정도라고 하면은 인간의 IQ를 뛰어넘는 그 이하에 있는 인간의 두뇌는 이미 AI에게 잠식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아는 위정자, 세계적 혹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상위에 있는 인간의 그들은 이들을 짐승화하고 사람의 인권에서 제한 지가 오래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념이고 이데올로기입니다. 자유민주주의라고 하고 또는 민주주의라고 하기도 하며 자본주의라고도 하기도 하고 공화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이 세계와 대별되는 세계가 있으니 그것이 사회주의와 그 종주국이 되는 종주적 이론이 되는 유물사관론으로 하는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세상을 사회공산주의라고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사회공산주의 이 두 체제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이미 천여 년 전에 그 망실을 가져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역사의 반복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한 적도 있고 공산주의가 승리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현실에서 보면은 공산주의, 사회공산주의가 자유민주주의 개념, 자본주의 개념, 민주주의 개념을 압도해서 먹이로 포획하고 있고 포획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사회공산주의는 이데올로기가 세상의 가치의 탑에 있지만은 자유민주주의는 이데올로기가 없는 것에 기인합니다.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이념이고 이념이라는 것은 사상을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이념이 없는 세상은 이념이 있는 세상에 지배를 받는 것이 자명한 이치이다. 이 세상의 가치를 돈과 명예와 권세와 인간의 욕망 중에 그 가지고자 하는 욕망, 그것이 부의 욕망이기도 하고 색의 욕망이기도 합니다만은 색과 부를 자유민주주의는 컨트롤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사회공산주의,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부와 명예 그 위에 그들의 이념이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가 네오마크시즘 또는 성평등에
개념으로 남녀 평등을 모방해서 이 세상의 인간들을 동물화 또는 차별화, 휴맨이니 인본이니 인문이니 하는 그런 범주에서 제하기 시작한 지가 꽤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그 아버지가 전지전능하고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천지를 운영하고 계시는 그분의 아들이라고 하는 우리는 어떤 실체에 있습니까? 모두의 얘기 들은 것과 같이 그 범주에 벗어남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가르침에, 이 도구마에 얼마만큼의 나의 육체는 이념화되고 있느냐, 이데올로기화되어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마르크스가 사회주의에 또는 공산주의에 합쳐서 막심이라고 하는 이 이데올로기를 만든 것은, 이 막심이라는 이데올로기의 핵심적인 유물사관론입니다. 인간의 정점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은 물질이 있는 것이 정신이 있거나 물질이 있는 것이 신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는 아편이라고 한 마르크스는 어느 정도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은 아편 또한 순간적 치유는 되니까 순간적 치유를 뛰어넘어 영원한 치유, 영원한 평화라고 하는 그 가치를 구현하겠다라고 주창해서 나온 것이 막시즘이죠. 이것은 포이어바흐에서 시작해서 유물론적 이론을 만든 포이어바흐는 헤겔의 제자였죠. 관념론의 대가, 정반합의 철학을 완성한, 변증법을 완성한 헤겔의 제자가 그 제일 위에 있는 절대지의 가치를 제하고 유물의 가치를 집어넣음으로써 유물론을 완성한 포이어바흐를 마르크스는 표리부동한 자,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론은 있으나 실천을 하지 않는 자, 그래서 그 스승을 배제하고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서 실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머리에 있어야라고 하고, 우리를 지배하라고 하고,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하고, 우리가 구하고 추구해야 되는 궁극적 가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도구마, 정은 명령 같은 것은 시쳇말로 얘기하면 다 이데올로기입니다. 사상입니다. 세상에서도 사상이 우선해야 모든 것을 제패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뭉쳐 있을 때 그 사상이 그 육체의 욕망과 욕구를 지배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상이라는 것이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 무리를 걷는 베드로의 역사, 죽은 자를 살리는 나사로의 역사, 온갖
기사이적을 이념화할 수 있겠습니까? 이념이라는 것은 현실적이어야 되고, 현실적이라는 건 가치적이어야 되고, 가치적이라는 것은 보편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막시즘이 그러냐고 저한테 묻겠습니다만은 막시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이념, 이 사상, 이 절대적 도구만은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은 것처럼 무리를 걷거나 죽은 자를 살리거나 수천 명을 먹이고 살리는 그런 기사이적을 이야기해서는 마르크시즘에 맞설 수 없습니다. 더 진솔하게 얘기해 보면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을 내재적 조건으로 인지하는 순간 그 믿음은 허구의 믿음이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무엇으로 그리스도 사상,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체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유일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IC로서의 역량이 있다고 전제를 할 경우 어찌 세상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도구마를 제할 수 있거나 앞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열과 성을 달아서 구하고 찾아야고 두드려야 될 것은 우리 세대의 하나님의 세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시공간으로부터 자유하신 분인지라 우리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들 뭐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 세대라는 것은 우리 육신이 허락하는 시대 안에서 우리 육신이 망하기 전에 아버지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은 우리의 절체절명의 기도이고 우리의 절체절명의 간구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들었으며 인간에게 구하는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아버지께서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그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거기에 나는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깨우침 받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 그랬습니다.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 위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핑계치 못한다는 구절을 토마스 아퀴나스도 또한 5가지의 정명에서 이 얘기를 가지고 왔어요.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늘의 보좌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본다, 보지 않는다는 2가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본다는 것은 우리는 본다, 눈으로 보는 게 있고 마음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
마음으로 보는 것, 눈으로 보는 것과 마음으로 보는 것을 다 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이트, 이게 준다는 뜻인데, 눈으로 보는 것을 우리는 형이하학적 가치, 마음으로 본다는 것을 우리는 형이상학적 가치,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쓰여져 있는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다시 설명합니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였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얘기를 그대로 가져와서 하면은 그가 만들고 만들어진 것에, 만든 것에 뭘 부여했다? 신성을 넣었다 이 뜻입니다. 넣었다. 신성을 그 만들어진 것에 넣었다. 이것이 피조물이다. 네? 이것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을, 이 얘기를 끄집어내라고 하면은 이 마음입니다. 마음은 의식이라고 로저 펜러즈는 얘기를 합니다. 로저 펜러즈는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데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기도 하지요. 그가 세 가지 단어만 누가 그에게 묻는다면은 그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첫 번째는 지성, 두 번째는 이해, 인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의식,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얘기할 때인데, 그는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해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라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죠. 마음에 있는 것. 인식이라는 것이 구체화돼서 이해라는 것을 가져가게 되는데, 마음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그거를 형이상학적 가치라고 했지만은, 이것이 양자 물리학이 발전을 하면서, 양자 물리학이라는 이 학문이 뭘로 내려와요? 형이하학적으로 내려와요. 형이하학적으로. 그러니까 형이하학적이라는 얘기가 형이상학적인 얘기하고 혼재되어 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다 형이하학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양자 물리학이라는 영역에서 부분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그는 이 이해라는 것과 인식, 의식이라는 얘기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두 가지는 컴퓨터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다. 컴퓨터로 정리할 수 없다. 컴퓨터로 쫓아갈 수 없다. 이렇게 로저 펜러즈는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로마서 1장 2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창세로부터, 그러니까 창세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그 시작점부터 있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걸 보고 있습니까? 이것을 보고 있느냐, 이 문제를 제가 여러분한테 반문을 했습니다. 제가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만, 로마서 봅니다. 로마서 8장 8장
20절 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서 굴복하는 것은 이랬어요. 피조물이 허무한 데서 굴복. 피조물이 이렇게 얘기하고, 피조물이 이걸 뭘로 했어요? 의인화 시켰잖아요. 이걸 인격을 부여했어요. 인격. 피조물.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인간들 또는 우리 IC 이전의 모든 성령에 처음 받은 성령으로 열매를 맺은 자들까지도 포함해서 인간화시켰다. 피조물이 어디에? 허무한 그새 뭐한다? 굴복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굴복한다는 거 아니에요.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다. 이건 뭐예요? 인격화된 이 존재들을, 피조물들은, 다시 얘기합니다. 위에 로마서 1장 20절에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합체가 되어 있다. 만든 것에 들어가 있다. 그들을 피조물이라고 가져왔어요. 그들은 인격이 부여되어 있고 그들이 허무한 것에 이건 뭐야? 사망입니다. 사망에 굴복하는 것은 그들의 의지가 아니고 그들의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요. 굴복해 하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굴복하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뭐한다? 하나님께서 했기 때문에 뭐한다? 굴복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굴복한다. 그런데 만들어 놓고 당신이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굴복만 시킬 거냐? 그게 아니고 언제까지냐? 쭉 읽어보시면 그게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있어요. 23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죠? 기다린다. 몸의 구속을 기다려요. 몸의 구속을. 이 몸의 구속은 뭘까? 이 구속은 썩지 않을 것으로의 구속입니다. 썩지 않을 것으로의 구속이 몸의 구속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까지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보시느냐 제가 묻습니다. 이것이 얼굴을 대하고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봐야 된다는 의무와 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겠습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왜 부활일까요? 다시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죠. 다시 사는 것. 여기 다시라는 건 뭐예요? 여기 써놓은 것처럼 피조물이 굴복하는 데서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났다. 다시. 다시 산다는 것은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에서 그 정한 이치라는 것을 깨고 그 법을 깨고 썩지 아니할 육체로 살아났다 이 뜻입니다. 썩지 아니할 육체로 다시 살았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그리고 생명이니 이렇게 얘기한 것은 썩을 것도 피조물도 생명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있었다가 없어지는 것은 생명, 존재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 아버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부활이라는 것은 썩지 않아야 할 육체의 의미를 얘기하고 생명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영속성을 얘기합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존재, 아버지의 존재는 어떤 물질로 현재하고 있을까요? 어떤 물질로 현재하고 있을까요? 생명이라는 것은 영속성으로 죽지 않음을 가지고 있으나 그 존재, 실체는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그 문제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전제를 하고요. 나를 믿는 자는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어도 살겠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죽어도 다시 살겠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의 육체는 썩어질 육체이죠. 그리스도의 영체는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천지창조 전에 완성되어 있는 하늘의 보좌입니다. 아버지의 속성이 그대로 있는 50보좌의 속성상 그 존재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겠고 그 후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문제는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생물학적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물학적 죽음. 그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육체가 죽는 것을 사망하는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에게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어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만 있습니다. 우리에게만 죽음이 있지 하나님께는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에게는 없습니다. 4차원의 존재, 신적 영역, 보좌에 있는 존재들은 죽음이 없어요. 이 메시지는 그들에게 하는 메시지인 것 같지만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IC에게 하는 메시지이고 나아가서 백성들에게 될 가능성이 있는 자들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그 죽어도 살겠고 이 얘기예요. 어떻게 죽어도 사느냐? 썩지 않을 몸으로 살겠다 이 뜻입니다. 원래가 인카넷 IC라는 것은 육체가 있고 영체가 있지 않습니까? 영체는 이것은 아버지의 보좌예요. 아버지의 보좌의 영입니다. 이 보좌의 영은 죽음이 없어요. 무죽음. 사망이 없다 이 말이죠. 사망이 없다. 여기는 없다. 육체는 뭐야? 우리잖아요. 이 육체. 흙으로 만든 이거잖아. 이것이잖아. 이것은 뭐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사망에 굴복하는 거예요. 허무한데 굴복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 허무한데 굴복한 이것을 만들어 놓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거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지 영체의 죽음이 아닙니다. 육체의 죽음은 뭐야?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 IC에서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예의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의 죽음. 인간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썩지 않을 것을 덧입겠다.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가 그 얘기입니다. 죽어도 살겠고가. 그리스도의 본분, 그리스도의 족적이죠. 반차이잖아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랬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러면 영혼의 속성이 영체가 있잖아요. 그 또한 육체 또한 그 속성을 쫓아서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미션의 완성이 되면은 이게 뭐예요?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완전체가 되면 완전체.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성입니다. 그러면 완전체만 있는 게 아니죠. 미완체도 있죠. 완전체만 있으면 완전체의 가치는 없습니다. 아마도 미완체가 공유되어 있을 때, 공존되어 있을 때 완성체는 가치를 나누는 거죠. 이 세상에 악한 존재를 왜 뒀겠습니까? 선한 존재만 있으면 이미 끝이에요. 악한 존재를 둬서 알곡을 고르기 위한 허들이었죠. 그것을 마귀 사탄이라고 합니다만 저는 확장해서 보면 그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5절 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않으리라. 죽음이 이 죽음이에요. 육체에 관한 죽음입니다. 여기에 관한 죽음이 아니에요. 서번트는 그리스도 또한 서번트이기 때문에 옆이나 좌우를 견주어서 자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에 규정되어 있는 스펙, 자기에게 허락되어 있는 역량, 그것 외의 뜻을 보거나 탐하지 않습니다. 남용하거나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27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이거 누가 대답하는 겁니까? 마리아가 대답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마르다가 대답하는 겁니다. 마르다. 언니 그러하외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모두의 이데올로기를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이 사회공산주의, 막시즘이 다 지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물질입니다. 물질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틀어진 자가 공산주의자입니다. 물질을 틀어진 자가 사회공산주의자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실체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구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틀어진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감히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비유를 하겠습니다. 막시즘이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크냐? 저들은 헤게몬입니다. 헤게몬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주도권만 있습니다. 주장만 있고 주의만 있는 거죠. 저들에게는 실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리라고 얘기하고 참이라고 얘기하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사유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저들에게, 어떻게 물질에게, 어떻게 세상의 가치에 굴복해서 하나님을 힐난하고 그리스도를 2번 죽이고
이런 일을 이 땅에서 우리 세대에 있게 하겠습니까? 이 참담함을 우리는 여기서 끝내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적어도 내게는, 적어도 우리에게는 물질이 우선이 아닌 하나님의 철학이, 세상이 우선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선해서 존재하고 실제 지배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끝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